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손오공과 사오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회사는 아주 상식을 중요시 여기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친구인 사오정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걱정이 돼서 자기가 먼저 면접을 보고 나와서 문제와 답을 이렇게 알려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먼저 면접에 들어왔습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넨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나다 생각하는가 물어봤습니다. 네, 전에는 박지성 선수였는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는가 물어봤어요.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넨 UFO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남들은 있다고도 하는데 저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이야기 잘했습니다. 손오공이 나와서 사오정에게 어떤 답을 해야 될지를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오정이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자넨 이름이 뭔가? 전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언제 태어났나? 1592년에 태어났습니다. 자넨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나? 물어봤어요. 남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말이 다 동일하게 사용되는 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한국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의미의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언어와 비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언어가 반드시 차이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승리이며 죽음은 뭐요? 부활의 시작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가 형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구원의 피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희망이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단어들을 쓰는데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생을 출발하는 삶의 기초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언어인 것 같지만 서로가 대화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간의 범죄라고 대표될 만한 내용이 이제 7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범죄함을 얻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편집을 잘 보시면 아주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7장을 보시면 오늘 2절에 앞에 여러분 성경책 앞에 2절에 여호수아가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네모가 있나요? 삼각형이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뭘 의미하죠? 이 정도는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라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7장의 편집은 이렇게 마무리됐어야 됩니다. 7장 1절은 어떻게 해요? 6장 28절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모르는 분들은 이제 끝나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계시는 분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22절, 6장 22절을 보세요.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7장 1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묶음인 거예요. 원래는 6장 22절부터 7장 1절의 말씀이 한 묶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한 묶음의 결론은 아간의 범죄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편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아간의 범죄를 7장 1절에 배치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타이틀로 뭐를 놓았다고요? 아간의 범죄. 그래서 7장 1절은 주제가 뭐예요? 7장의 주제가 뭐예요?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그 성경책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책이에요. 이거는 모든 출판사가 다르든 교단이 다르든 다 동일한 거예요. 7장의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제가 아간의 범죄라고 돼 있어요. 이 7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아간의 범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편집상으로는 뭐예요? 아간의 범죄는 끝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2절이 7장의 첫 내용이 시작이라는 거죠. 이 동그라미가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럼 7장 2절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다 뭐예요? 아간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보자면 뭐냐? 저나 여러분도 다 어떤 죄를 짓는다? 아간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자 오늘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간의 죄는 아간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짓는 것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짓는 죄가 뭐예요? 아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강조하려고 이렇게 편집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아간의 죄로 죽지만 아간의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죽어야 됩니까? 목사님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간은 이렇게 아간의 범죄로 대표할 만한 욕심, 탐욕으로 죄를 졌다 하지만 그 지파는 무슨 죄가 있어요? 목사님 이건 너무 이렇게 성경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아간의 죄는 끝났어요. 근데 2절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간의 지파들이 다 골짜기에 파묻혀 죽게 되는 그 엄청난 비극은 왜 일어나느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죄를 이스라엘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간의 죄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야 우리도 각인되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죄 하면 좀 안 와닿잖아요. 근데 아간의 죄를 우리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이렇게 편집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또 아침에 이런 본문이 똑같으면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지난주엔 라합과 아간으로 대표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줬지만 이것은 확장돼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여리고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렁주렁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다음 주에도 빠지시면 손해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아간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서울에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우리 이제 또 권사님을 뵀는데 서울에 계신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보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는데 안산에서도 보고 근데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배를 목사님 혼자 하시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이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 반응이 없으니 조용하니까 목사님 혼자 이렇게 오늘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다 계시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간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오늘 메시지 가나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아간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뭐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서 아이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옛날 애굽에서 40년 전에 그렇게 종살이 하는데 그걸 막 홍해도 갈라주시고 물도 주고 만나도 주시고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가나안에 예비된 주렁주렁 예비된 열매를 너네가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왔으면 아이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오늘 받아든 열매는 뭐야? 실패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아간의 열매, 아이성의 열매였단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설교 내용의 주제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으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 거죠.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둘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간의 인생의 계획,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이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아간의 계획은 뭐냐? 그 옛날 어른 자기네 가문으로부터 씨를 뿌리고 선물 열매를 얻고 그 열매가 나누어지고 그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 이제 아간은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받아 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왜 실패했을까요? 아간은 왜 무너졌을까요? 왜요?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초를 어디에다?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아간은 가나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간의 이 범죄함은 오늘 2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오늘 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피세요. 17절. 마태복음 7장, 이건 같이 읽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마태복음은 신약 맨 앞에 있으니까 금방 찾으시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이와 같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아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간은 뭐예요? 예비되어 있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못 누리고 찍혀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타 죽는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 구원받은 자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라합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라합의 인생을 보세요. 그의 라합의 삶의 과정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때로는 고난입니다. 왜 나에게만? 라합이 경험할 고난과 라합이 경험한 절망은 일반적인 절망과 고난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그 절망과 고통의 삶의 과정을 라합은 지나왔죠. 그럼에도 라합은 뭐예요? 믿음을 붙든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놓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라합이 어떻게 순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모든 걸 바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실패했나요? 그 라합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어졌어요? 보아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그 보아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라합은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어떤 삶의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간의 인생은 뭐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가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왜? 그의 삶의 기초를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욕심에, 나의 의에, 여전히 나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진멸하지를 못해요. 나를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결과가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열매를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1절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끝까지 27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그런지, 왜 아간은 왜 실패했는지, 라합은 왜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이, 여러분, 집을 보석,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기둥을 금으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기초를 어디 위에 세우냐가 중요하죠. 기초를 쓸려 내려가는 모래 위에 세운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 구분은, 그 영역은 어디에서 구분될 수 있느냐? 어디에서요?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됐다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선지자, 즉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아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아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간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예배를 나온다 해서, 직분을 받았다 해서, 교회를 다닌다 해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인생, 아간이란 말입니다. 2대, 3대, 5대, 6대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일지라도 내가 오늘 나를 버리지 못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돈, 명예, 지식, 권력, 풍요로움, 기쁨, 쾌락.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이 의지를,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만을 붙들지 못하는 이 믿음 없음을 거룩한 주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결단하고 나아가도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져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그냥 휩쓸려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되시겠습니까? 라합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라합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게,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됨을, 욕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라합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진멸하는 사람, 나를 바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이며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나안에서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7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왜 이들은 아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가?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범죄함은 뭐예요? 이들은 아이성에서 실패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을 어떻게 쳐야 합니까?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 요단강,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었어요. 왜 요단강을 걷는 게 기적인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물이 갈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그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이성은 어떻게 할까요? 묻질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3,000명 정도면 가면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초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범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수의 가치를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돈의 가치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삶의 기초를, 말씀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 둬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까? 지식을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지혜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 교회들은 좋을 땐 화려하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피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쓸려간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교회들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기분대로 생활합니다.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바쁘면 뭐 안 되는 거고, 내가 좀 시간이 나면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삶의 중심이 뭐에 있다? 내 자신에게 있다. 아간이란 말입니다. 아간이란 말입니다. 그 인생은 원래 축복자요, 주렁주렁 매달리는 열매를 받아 누릴 예비된 축복의 인생이었지만 아간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쓰러지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고난받는 이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징계는 감사한 거예요. 왜? 징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예비되어 있는 열매를. 라합의 인생에, 여러분, 라합이 보아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버려내야 합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버려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말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있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면 나의 주인 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주여 주여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의지와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천국 백성으로 내 의지가 올라오죠. 내 기분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오고 그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내 기분대로, 내 의지와 뜻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지루해. 누구의 기준입니까? 기도는 내가 바빠. 여러분, 내가 정말 천국의 백성이냐 말이야.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을 얻은 백성이라 한다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일도 회개해야 되고 모레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가나안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뭐 그냥 주여 한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얻는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분은 아직 삶의 기초를 모래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은 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뭐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모래에다 자신들의 욕망을 세워나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뭐냐? 비가 옵니다. 여러분, 물이 넘쳐서 내 집이 떠내려갈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너무 와서 여러분 집이 떠내려갈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도 내 자신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청년이 와서 주님께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와라. 못해요. 왜? 이 청년은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지키고 성경 말씀도 내가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맞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 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네 재산을 다 바치고 와라. 그 말은 뭐냐? 예수 믿으면 내가 재산을 다 바쳐야 되는가? 그런 해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지가 주님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주인 되는, 내 인생을 웨슬레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비워내고 거기에도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 보려는 신앙의 믿음, 의존하려는 기준이 있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죠. 이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을까요? 천국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 뭐냐?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날마다 이루는 겁니다. 구원은 예전에 내가 안수받았다 해서 세례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 해서 장로가 됐다 해서 권사가 됐다 해서 집사가 됐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날마다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며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 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오늘 천국 백성 삼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비한 그 가나안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라합과 같은 승리의 열매가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라합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며 좌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다립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라합의 삶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라합과 같이 예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주렁주렁 예비된 열매를 받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두희 형제, 그 가정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보아스를, 다윗을, 놀라운 여리고의 승리의 열매를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죄짓지 아니하고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죄짓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면 되겠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4절의 고백과 같이 내가 너희들의 군대 대장이다. 주님 나의 군대 대장 되어주셔서 이 거친 세상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가라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리고와 같은 절망적인 장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대장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명령에 오늘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면 오늘도 주님 내 인생의 탈출용 우주선에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지구에 착륙하는, 반드시 가나안에 예비된 열매를 얻는 승리의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의 기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6장 25절에 라합의 인생과 같이 오늘까지 승리하는, 정말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로 오늘까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 임한구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열매의 기적이 함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달려